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20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97쪽, 59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20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유다를 30년간 통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을 보시면요,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승리를 거뒀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만하여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통해서요, 그의 성공과 승리, 실패 이런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굴곡진 인생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동일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아하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악한 왕들을 이렇게 꼽으라 하면은 그 중에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악했느냐? 유다 왕들 중 최초로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몰렉신을 섬길 때는요, 어떻게 섬기냐면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산채로 불에 태워드리는 신이 바로 몰렉신이에요. 왜 자녀를 드릴까요? 자, 우리가 신을 섬길 때에 신에게 내가 지극히 큰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신이 감동할 만큼 내가 정성을 쏟아붓기 위해서 신이 감동할 만큼 정성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신이 가장 감동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내가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요. 그렇죠? 생명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내 생명을 바치면 그만큼 그거보다 신이 더 감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바치고 나면 내가 살아있어요? 죽어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 내 생명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 자녀를 잡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극악한 우상 숭배가 바로 몰렉신을 섬기는 거예요. 유다왕 최초로 몰렉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자녀를 산채로 불태워 올려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수입해서 강제로 유다 백성들 하여금 섬기게 만들고, 성전 문을 걸어 잠궈서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 역사를 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을 철저하게 따라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힘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자, 히스기야 앞뒤로, 히스기야 왕 전에도 그 후에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을 받는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겠죠.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올라갈 때에 남겨진 우리의 삶을 보며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평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왕. 그러니 히스기야는요, 정직하고 선하다는 평가를 듣는 왕. 어떻게 이 아하스 같은 악하고도 악한 왕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은요, 히스기야 왕 옆에 언제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늘 히스기야 왕 옆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독려하는 거예요. 굳센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흥미로운 일은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과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함께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아름답게 동역을 하자 어지러지고 어두웠던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세워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히 제 안에, 일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안에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감이라고 했습니다. 감히 제 안에, 하나님, 저에게도 이사야 선지자 같은 영적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 주소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순결한 주의 신부가 다 되어서 나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아름답게 동역을 하여서 덕풍동 지방 이 지역 일대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합하여 동역해 나갈 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라와 또한 여러 가지 삶을 잘 통치하며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유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기세를 몰아서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차지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자,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평가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왕. 그러면 눈앞에 이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겁에 질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아수르 왕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까 아수르 왕이여, 제발 여기서 멈추소서, 여기서 돌아가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아수르 왕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공을 바치겠다니까 아수르 왕이요, 그래 좋다,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금 3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죠. 6천 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품삯.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루 일당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그냥 20만 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10만 원이라 생각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20만 원. 20만 원으로 치면, 자, 1 데나리온이 20만 원. 그러면은 6천 데나리온 20만 원 곱하기 6천. 계산해 보니까 12억이 나와요. 12억. 한 달란트가 12억 정도. 그러면 30달란트는요? 12억 곱하기 30 하면 360억. 많죠. 한 개인의 재산으로 따지면 많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지만 한 나라의 재정으로 보았을 때 금 30달란트 조공 바치는 거 감당할 수 있는 양이에요, 없는 양이에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재정을 보세요. 한 나라의 예산을 보았을 때.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금 30달란트를 바치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를 엽니다. 그걸 모자라서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를 엽니다. 있는 대로 금을 다 모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 기둥과 성전 문에 도금되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왕궁 때 건축할 때 금으로 싹 입혔었는데 그 금을 있는 그대로 다 긁어내는 거예요. 다 긁어내서 가까스로 금 30달란트를 맞춰갖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재정을 준비해 놓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얼마요? 10만 달란트. 자, 아까 그 계산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1 달란트가 12억 정도 된다 그랬죠. 10만 달란트는요 120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성전을 건축을 줄 수 있도록 재정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때 와서 금 30달란트가 없어갖고 성전 기둥과 성전 문에 도금되어 있던 금을 있는 대로 싹싹싹싹 다 긁어 모아서 가까스로 30달란트 맞춰갖고 아수르에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이런 애처로운 현실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용카드, 은행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 월세 매달 따박따박 날라오죠. 그런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아서 겨우 버텨내는데 때로는 그것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 문과 기둥에는 금을 긁어내듯이 우리도 여기저기서 팍팍 긁어갖고 가까스로 넘기는데 또 다른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러한 경제적인 압박 속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해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옥죄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런 기둥과 문에 있는 금을 긁어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 우리가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가요 그렇게 가까스로 진땀을 흘리면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요 또 공격해 와요. 또 쳐들어옵니다. BC 701년경에 다시 침공해 오는데, 이때 성경에 보면 이 사건, 제가 말씀드린 사건은 열왕기하 18장 19장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보면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이요 조공을 바치겠다,
그렇게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글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 조공을 받기 위해 사신을 안 보낸 게 아니었을 거예요. 한 번 통했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또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받아주지 않았는 거예요. 왜요? 이번에는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니까. 조공이 필요 없어요. 그럼 멸망시키면 다 차지하는데요. 그러니 거절한 것이겠죠. 소용이 없어졌어요. 이제 정말 삶의 큰 위기요, 나라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편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요, 저 아수르 왕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소서. 오늘 당신과 이 나라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편지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돼요. 자, 이제는 편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아수르 왕이 또 서신을 보내요. 항복하라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말씀하셔. 듣지 말라. 지금까지 어느 민족이 아수르의 칼날에서 살아남았는가? 어떤 민족의 신이 우리 아수르에서 자기 민족을 건져내었는가? 그 어느 신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너희의 신일까 보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없이인 여기고 조롱하며 항복하라 합니다. 자,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상반된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왕이 보낸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손에 잡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들의 조롱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또 다른 편지가 도착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가 편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의 조롱소리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오늘 저 아수르 군대를 내가 물리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열왕기하 19장 32절 3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동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앞서 나가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아수르로 돌아가요. 그랬다가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 모든 역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기도는 그의 삶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혹시 이 순간 이 자리에 삶의 여러 위기의 순간마다 성전의 기둥과 문에 있는 금을 긁어내는 듯한 가련하고 절박한 상황을 버티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긁어내고 모아넣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열린 천국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의 자리에 우뚝 서십시오.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연약한 기도의 무릎, 모든 작은 기도의 눈물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제 승리를 거뒀잖아요. 지금까지 아수르를 대항해서 이겼던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해서 소문이 퍼져나갔을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전성기를 날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힘이 나겠죠. 그런데 성공을 거두고 전성기를 달려할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생깁니다.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요 와서 병문안 와요. 여러분, 보통 제가 여러분들 병문안 가거나 전화 이제 드리면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낫게 해주시길, 건져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도 모자를 판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하느냐? 당신 죽을 겁니다. 신변을 정리하세요. 다시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청천벽락 같은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한부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리고 나를 고쳐주시길 위해서, 낫게 되길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유명한 기도죠. 벽면을 마주하고는 기도, 벽면 기도. 왜 히스기야 왕이 벽을 마주보고 기도했을까요? 그럼 벽을 마주보세요. 뭐가 있죠? 벽밖에 없어요. 이게 내 인생을 가로막는 벽이에요. 지금 내 인생을 옥죄는 문제예요. 이 문제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갖고 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벽 뚫어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없습니다. 인생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돌파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끝났다라고 시한부 선고를 할지라도, 내 몸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내 삶이 갈수록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끝이다, 아니다 선언하실지라도 벽을 뚫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셨죠. 기도는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다 말씀하실지라도, 아니다 말씀하실지라도, 여기까지다 말씀하실지라도 침노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로 이 막힌 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끝이라 하셨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이 끝이라 하신 말씀 붙들고 저는 벽을 뚫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삽니다. 여기까지라 하셨지만 여기까지 하신 말씀을 뚫고 나는 천국을 침노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실지라도 아닙니다. 저희는 더 필요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면서까지 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벽면을 마주하는 기도,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예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끝이라 하시면 끝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하시면 그게 전부인가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토록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아니한다고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어원적으로 따지면 창자,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이 자궁에 있는 생명, 잉태한 생명을 보호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임산부가 버스를 타는데 갑자기 버스가 확 급정거해봐요. 다른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손으로 손잡이를 잡거나 봉을 잡거나 다른 사람을 잡거나 벽을 잡거나 해서 내가 부딪히지 않도록 내 몸을 먼저 보호하지요. 임산부는요, 두 손으로 배를 싹 감싸잖아요. 아이를 보호하잖아요. 내가 머리를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땅에 구르는 한이 있어도,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낄지라도 생명을 보호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 이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벽을 마주하는 기도,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 창자가 뒤틀린 듯한 아픔을 나도 견딜 수가 없노라 하시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오늘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고하고 왕궁을 떠나 성읍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돌려 세우세요. 다시 왕궁으로 가라, 이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5절과 6절이죠. 히스기야에게 이르길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를 낫게 하리라.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이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을 15년을 더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300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열어서 내 마음과 눈이 여기 항상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뜻을 돌이키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눈물병에 담으신다 했어요. 어떤 벽이 여러분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너의 인생 가운데 줄로 재고 자로 재어서 준 것이다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뚫고서라도 난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말씀하셔도 저는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 끝이라 하실지라도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벽을 뚫고 천국을 침노하며 나가는 그 기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지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땅에 떨어져 헛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 하늘로 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눈물병에 한 방울 한 방울 다 담겨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며 우리 앞에 있는 막혀있는 벽을 뚫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병이 나았어요. 15년 인생이 연장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그 세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복된 세월이잖아요. 그럼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교만해집니다. 그의 삶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병에 걸렸다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해도 모자를 판에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을 막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무기고 있는 병거들을 무기들을 다 보여주면 내가 이만큼 군사력을 누리고 있다 막 자랑합니다. 교만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세요. 네가 바벨론 신하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 그대로 다 빼앗기게 되리라. 너의 자녀들은 포로로 붙잡혀가리라. 끔찍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15년 연장된 인생 가운데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가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어떤 왕이냐? 유다 역사에 정말 가장 악한 왕 1, 2위 다툼, 2위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 므낫세가 태어나요. 므낫세는요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걸 정반대로 합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아버지가 세운 우상을 하나씩 다 무너뜨리잖아요. 므낫세는요 아버지가 없앴던 우상을 하나하나 다시 세우는 거예요. 히스기야 아버지 왕이 없앴던 몰렉신을 그의 아들 므낫세는 다시 섬겨요. 자기 아들들 산채로 불태워드려요. 가증한 민족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합니다.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강박해져서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지 아니하시고 끔찍한 심판을 행하세요. 아수르를 보내셔서 그를 산채로 잡아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은혜를 누렸지만 그 세월 가운데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태어나서 남유다가 무너졌다. 맞아요. 15년 주신 은혜의 세월 가운데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15년 인생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안 태어났을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므낫세 왕 보세요.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보세요. 므낫세가 철저한 심판과 징계와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거기서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끝났다 하지 않았어요? 너는 지금 심판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 끝났다는 거예요. 벽으로 막혀 있어요. 감옥에 막혀 있어요. 거기서 무슨 기도할 수 있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했던 기도, 병명 기도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예요. 므낫세는 태어나서 자라나면서부터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게도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너는 어떤 아들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이다. 은혜로 주신 15년 세월 가운데 태어난 복된 아들이다. 하나님이 끝이라 죽음이다 하셨지만 병면을 향하여 기도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로 나아갔을 때 낫게 해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건 아니겠어요? 가증하고 악하게 행했지만 철저한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서 사방으로 벽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 자리에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아버지처럼 벽면을 마주하는 기도,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왕위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세요. 복권시켜 주세요. 그러자 므낫세는요, 자기가 세웠던 우상들을 다 타파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쏟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였어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 예고하셨던 징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심판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시더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단지 므낫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딸 딥나가 가나안 땅에 좀 둘러보려고 갔다가 그 하몰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자 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들 다 돌이켜버리잖아요. 그러자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특히 레위에게 너는 땅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온 땅에 흩어져 살 것이다.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저주가 시행되는 순간 속에서 그 내용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땅에 기업이 없지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 소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제사장 가문이요 또한 제사장을 도는 레위의 지파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너희의 자녀들 온 땅에 흩어지지만 흩어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저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흩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그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긍휼의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선포된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넘어진 시간들 속에서조차도 그를 향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가고 계셨어요. 히스기야가 승리했을 뿐만이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승리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실패도 넘어짐도 우리의 약함도 모두 사용하시는 섭리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에, 일이 뜻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펼쳐서 붙들어 주시면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실패했을 때 태어났던 망나니 같은 이 아들 므낫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대시니까 하나님 깊이 만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감옥에 있어는 다시 왕권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심판의 메시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혹독한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눈물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조차도 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벽면을 마주하는 기도,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긍휼의 품에 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긍휼의 품에 안길 때 우리 모든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모든 슬픔의 재가 변하여 찬송의 화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다. 개인적으로 힘쓰시고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특히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회,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벽면을 마주하는 기도,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막히는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